지금 우리 교회 학교는 치유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과 생각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기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을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가 알아야 돼요. 자, 틀린 생각과 바른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하는 생각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이에요. 이 불신앙이 뿌리내려져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특히 강단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불평하는 생각들이 생겨나요. 자, 이러면 자꾸 남을 탓하게 돼. 그리고 또 비교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이런 생각들이 뿌리내려져 있으면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남이 응답받으면 시기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응답받으면 질투해요.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 생각과 틀리면 남을 막 미워하는 그런 생각들이 뿌리내려져요. 자,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어요.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그 말은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거죠. 어디에요? 불신앙적인 생각 속에 악령이 틈 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은 마음에 먹는 것은 뇌에 각인되어져요. 이 뇌에 각인된 것은 영혼의 뿌리 내려져요. 이 영혼은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과 연결돼요. 그리고 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의 이 틀린 생각을 사로잡아서 선택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기준이 복음 되어지지 않고 기준이 뭐가 되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 자, 그러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생각 상태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기준이 뭐가 되냐면 그게 성경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이 없는 상태에는 틀린 것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바른 생각을 그럼 가져야 되는데, 자, 바른 생각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적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 생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이 언약을 계속 우리 안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생각들이 생겨나는 거야.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만남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적 생각들이 뿌리 내려져야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감사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거기서 구원해냈어요. 내가 지옥 가야 될 배경과 신분을 갖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셔. 그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져야 돼. 자, 그러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중직자들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가져라고 지금 메시지 주고 있어요. 자, 뭐라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야.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적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치유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해요. 전도사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나에게 집중되어지면은 사람의 말에 집중되어지고 세상에 집중되어지면은 계속 불신앙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조금만 집중하면 돼.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3저주가 무너집니다. 자, 전도사님은 문제가 오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 성구는 중요한 성구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는 생각 갖지 마라. 놀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마라. 불신앙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지키고 응답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에게 문제가 오면 전도사님은 강단 말씀에 집중해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사람들의 말에, 네 생각에,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그 강단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그걸 계속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포럼하고.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 안 해요. 게임에 집중하고 먹는 거에 집중하고 어디 가서 놀까 이런 거에 집중해요. 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자, 이거예요. 그 집중의 방법이 뭐냐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뭐라죠? 언약을 붙잡고 집중이 뭐죠?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쉽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상식 기준인 생각이 있어요.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수기 14장 읽어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와서 보고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과일을 보니까 풍성해. 그런데 거기에는 용사들이 살고 있다. 성읍이 크더라.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거예요. 본 거, 느낀 거, 자기가 확인한 거. 이게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느꼈을 때, 뭐 듣는 이야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식 이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가롯 유다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주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데 그 가롯 유다 속에 사탄이 어떤 마음을 심었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가롯 유다 마음속에 상식 이하의 선택과 행동을 한 거야. 그게 뭐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돈 받고. 자,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상식 이하라 말은 사탄이 주는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사탄이 심어놓은 이 불신앙적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막 사람을 원망하고 막 대통령을 원망하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은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는 사탄이 심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어요. 뭐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 이게 상식 이하의 생각이에요. 의외로 있잖아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극히 선한 것을, 악한 거 말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했어. 그게 뭐냐면 상식 이거예요.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뭐죠? 뭘까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깨달아지도록 역사하기를 정말 기도했어요. 한 주간 동안. 자, 이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죠. 그래서 요셉인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들이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더라는 것을 분명히 요셉이 봤고 그때 그 상황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은 상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자, 뭐라고 나오느냐? 아시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앞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 가문을 복음화하고 우리 민족들을 살리고 애굽 나라와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요셉이 착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죠?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주셨던 언약,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가문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뭘 누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요셉 속에는 언약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졌어.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식 기준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어떨 때는 사탄이 심어놓은 상처 속에 사로잡혀서 분노와 고통과 불신앙 속에서 계속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그러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 전도사님 되게 중요한 것을 결론으로 맺었습니다. 전도사님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상식을 넘어 상식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그것도 선하고 완전한 계획을. 그래서 전도사님은 말씀에 집중해요. 왜? 말씀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놓친 모든 생각들은 다 틀린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바른 생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질문하여서 기도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가문 지역 3개를 살렸어요. 다윗이 지극히 선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 그 시대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대적인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복음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뿌리 내려지도록 축복해 주시며 체질화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원교회학교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요 전도학교와 초등 신학원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 속에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 보좌에서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말씀운동 시스템을 통하여서 불신자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70 제자를 찾아 세우며 70 종독들을 찾아 세우며 70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닫혀있는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교회학교 방송 시스템과 유튜브 미디어 시스템과 매일 저녁 9시마다 진행되어지는 미트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